방금 소개받은 방송 작가면서 군산에서 대한사랑 군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군산에서 아주 불이 나게 달려왔었습니다. 도착한 지도 저도 한 30분밖에 안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마치 영화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영화 감상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걸 예측이나 한 듯이 영상을 좀 많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좀 지루하지 않잖아요. 네. 영상을 이렇게 보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2023년 인문학 강좌로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생존의 비밀 이 책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2019년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전 지구촌에 이 팬데믹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해져서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이 다음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연 다음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염병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소식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YTN 3월 26일 날 뉴스로 나왔었는데요. 더 자주, 더 세게 찾아오는 이 감염병의 습격에 대해서 다음 감염병 대비 서둘러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 자주, 더 세게 오는 감염병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5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주기는 짧아지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는 바로 지금 다음 감염병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에 25년 이내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세대에 또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예, 25년 안에 다음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더 빨리 전염병이 지금 도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음 감염병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코비드19 다음에 다음 팬데믹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2022년도에 뉴스 A에서 5월 22일자 뉴스로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도에 원숭이 두창이 이제 시도인데요. 천연두. 네, 그것이 발병을 해서 14개 나라로 이렇게 번졌다는 그 소식을 아마도 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낯설게 들리지만 이미 인류가 감염한 줄 알았던 천연두와 비슷한 병입니다. 원숭이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건넌 건데요. 그동안엔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지만 최근 불과 2주 만에 14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염정훈 기자입니다. 손등 곳곳에 발진이 일어났고 몸통에도 수포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의 풍토병 원숭이 두창의 증세입니다. 대륙을 건너뛰어 영국에서 지난 6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 이스라엘 등 14개국에서 100명 넘는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1970년 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이 보고된 원숭이 도창은 연종에 따라 치명률은 1%에서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원숭이 도창은
증세가 다소 약한 서아프리카형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WHO는 체액과 호흡기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된다며 1980년 전 세계에서 배치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온숭이 두창, 온숭이 이제 시두가 발병을 한 건데요. 이게 다음은 우리가 인간 두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머지않은 미래에 바로 온숭이 이제 두창에서 우리 인간 두창이 돌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또 그것을 아주 우려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호, 돈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가 이것을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룸 연결해 감사에 들어온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온갖 음모론을 휩싸이기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팬데믹 관련 경고를 했다고요. 네, 빌 게이츠는 이번에 출간하는 신간에서 다음에 올 유형 전염병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지금 대비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500억 원을 투자해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팬데믹 예방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염병학, 백신 개발 분야 등의 직원 3,000명이 필요하며 확진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똑똑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수조 달러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10억 달러는 결코 비싼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빌 게이츠가 다음 팬데믹 더 전염성 강하고 치명적인 게 들어오는데요. 바로 시두, 천연두 경고를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2022년도 4월 27일자 뉴스데이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 게이츠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다음 팬데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전염성 강하고 아주 치명적인 치사율이 아주 높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가장 치사율이 높았던 바로 시두가 이제 들어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1년 11월 3일 날 빌 게이츠가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을 지낸 제레미 헌트 의원이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서 또 다른 전염병, 천연두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연두균을 갖고 있는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이 북한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천연두 테러를 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각국이 대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뒤에 또는 몇십 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다음 팬데믹 시두 천연두가 우리 삶의 공간 속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난 전염병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이런 팬데믹이 도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누구도 원치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겪어봤는데요. 이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가 총체적으로 생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종말론이 나올 정도로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환경 시스템의 붕괴는 가뭄과 홍수, 식량난, 경제 위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등 인류가 총체적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이제 제6의 대멸종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예. 자, 영상에서 짧은 영상이었었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천지가 총체적인 이 생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에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지구촌에 지금 닥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보면 환경 재난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러면서 환경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리고 갑자기 어떤 지방에서는 또 폭설이 오고 덥고 이렇게 가뭄과 홍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쳐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세 가지의 가장 큰 위협들이 지금 지구촌에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암 말기 정도 가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지 자연의 환경 자체가 사실은 총체적인 죽음의 우리가 문턱에 사실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은 대량 멸종 한두 사람,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명 자체가 완전히 멸종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룡이 이렇게 멸종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류가 우리 휴먼 인간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재난, 아까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병난, 전염병 팬데믹, 이것이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한마디로 병난 계획이 시작됐다. 병난으로 완전히 새롭게 대청소하고 새롭게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병난 계획이 시작됐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그래서 이 병난 19가 2019년 코로나로부터 시작됐었는데요. 이 과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깨닫고 뭔가를 대비하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사인과 같은 건데요. 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시작된 코비드19에 지금까지 약 6억 명이 감염되었고 643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3명 가운데 1명, 약 2천만 명이 코비드19에 감염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확진자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시드, 즉 천연두로로 불리는 두창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로 인류 문명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천연병입니다. 그 시드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 현대 문명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잇따른 사태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동서 문명의 가장 큰 위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지구 최상의 적정 인류는 5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동서의 위대한 영능력자와 불세출의 성자와 현인들은 앞으로 맞이할 인류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차림, 벼감 남사군은 전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에 백조일순, 천조일순으로 100명, 1000명의 조상 가운데 자손은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대 서양의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며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영능력자인 루이스 몽고메리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경고의 결론은 우리 인류가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시작이 바로 병난 개벽입니다.
지금의 팬데믹은 바로 이들이 예로한 혁명 태도, 곧 추살.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코로나19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은 병난 개벽이라는 것입니다. 병난으로 완전히 새로운 천지가 열리는 추살 대병난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소곡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게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 게임이 바로 시두 천연두가 대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천연두 테러로 어떤 도회지 자체가 수십만 명이 감염돼서 죽는 사태가 불언간의 미래에 이렇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 파도가 보입니다. 자, 전 지구촌에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거센 파도들이 있는데요. 아까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가뭄과 홍수 사태, 그리고 전쟁 문제, 이런 대병난, 이런 쓰나미가 몰아쳐 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영화 간상에서 그 명대사 송강호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잃고 그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가 사실 관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대사가 아닌가 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상은 받지만 얼굴을 보고 이 시대 자체가 흘러가는 더 큰 운을 못 봤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되는데 여기 말입니다. 바람을 보아야 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중요한 건 파도가 치면 우리가 이 파도만 보는데 파도가 왜 이렇게 치는가? 그 파도를 치게 하는 근본 원인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단순한 그냥 어떤 문명사적인 그냥 어떤 도시적인 사회적인 문제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양에서도 서양의 역사에 빅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사람의 발자취가 바로 역사인데 이것을 더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금의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로 지구라는 인류 공동체 삶의 대세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보는 공부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좀 멀리 떨어져서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지 이게 보이는 건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생존의 비밀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존의 비밀 들어가는 말 7페이지에 이 필자, 이 저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전염병 팬데믹 대란이 코비드19가 시작됐는데 이 코비드의 실체가 뭔지 과연 이 병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바로 이겁니다. 생존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존의 비밀을 해답, 법방을 알려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로부터 이 질병은 인간이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했다. 이 질병이 왜 생기는가요? 인간의 이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천지의 지금 환경 파괴 문제, 천지병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질서. 이 우주에는 알지 못하는 오묘한 섭리, 우주의 법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과학에서 질서다 또는 법칙이다, 원리다, 이치다, 동양에서는 한자로 도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욕심, 탐욕으로 문명을 이렇게 일궈내면서 자연을 파괴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질병은 곧 바로 이겁니다. 우주의 변화 법칙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법칙을 알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그 근본 원인인 우주 변화의 법칙을 알면 이 변화의 현상을 우리가 간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인 대안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변화 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은 그 속에서 아주 쉽게 우주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근본 법칙을 누구도 경험적으로 한번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구나, 이치가 이렇구나, 법칙이 이렇구나 한마디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아주 쉽고 간단한데요.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지구를 보시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구에 사계절이 변화가 있습니다. 사계절 4박자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변화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봄이 되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 탄생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의 과정에 들어가면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반드시 낳고 자라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둘염, 수렴하다 염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과정을 멈추고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이걸 한자로 감출장자입니다. 영어로 클러스트, 문을 닫고 쉰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우주의 법도는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한자로 한자씩 하면은 생, 장, 염, 장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변화 법칙이 바로 생장, 염장으로 우주는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의 모습은 각 계절마다 다릅니다. 이렇게요. 봄에는 생명을 낳고, 여름에는 막 자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고, 겨울엔 휴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알려면은 바로 이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때를 알면 지금 지구촌에 닥치고 있는 변화의 실상, 그 변화의 모습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오늘 이 시간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를 보시면은 인간은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를 씁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이, 천지와 사이 속에 이렇게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속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죠, 인간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인간을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근데 사람을 한자로 보시면은 넉사자에다가 저 남자가 관람한다 남자입니다. 골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됐다 그러잖아. 이제 너 진짜 사람 됐어. 아휴, 이제 진짜 사람 됐구나 네가. 그때 사람의 뜻이 뭐냐면 넉사자를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천지대전의 법도의 변화의 법도인 이 우주가, 천지가 이렇게 생장, 염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가는 그걸 진실로 내가 깨달으면 이렇게 우주가 변해가는구나, 사계절로 흘러가는구나, 그랬었을 때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만이 아니라 천지 변화의 법도인 생장, 염장을 알았었을 때 진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되면 뭐라고 하죠? 철부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철부지. 우리가 철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철부지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고도원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보고 이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철부지란 말은 절부지에서 왔다는 겁니다. 절부지. 그러니까 이 절자, 때 절자, 안 입을 자, 알지자. 때를 모르고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철부지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때를 모른다, 계절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철부지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구 1년은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맞춰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1년보다도 더 큰 오늘 담론의 주제는 뭐냐면 우주의 1년입니다. 더 큰 주기가 있는데 그걸 우주 1년이라고 하고 이것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의 1년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도 우주의 1년 사계절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우주에 봄이 있고, 우주에 여름이 있고, 우주에 가을이 있고, 우주에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한자로 추나 추동이라고 하죠. 봄, 여름은 따뜻하니까 양의 계절로 이때는 성장의 시간대, 이걸 묶어서 선천이라고 하고, 가을, 겨울은 추운 계절이죠. 가을이 바로 이제 후천이라고 하고, 겨울은 모든 활동을 쉬고 이렇게 계절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겨울인데 이게 바로 빙하기였었습니다. 빙하기. 그래서 인간이 실제 살 수 있는 시간대는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빙하기 약 3만 년에서 약 13만 년을 주기로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이론이고 우주와 인간 이 깨달음에 대한 최종권입니다. 한 장의 도표가 바로 이 우주이론인데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지금 변화의 실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시면 지구에 1년 4계절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이 4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4계절. 지구 1년 4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도 4계절이 있다. 그래서 그 주기는 정확하게 12만 9,600년을 주기로 둥글어가는 바로 우주 1년 4계절인데요. 자, 오늘의 인류는 바로 봄, 여름, 선천, 상극의 세상에서 모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 인류 문화가 성숙해 열매를 맺는 바로 이때와 있다는 겁니다. 가을철, 상생의 후천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인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선천 5만 년이라는 세상을 문 닫고 후천 5만 년의 상생의 후천 세상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 임박했다. 그래서 전 지구촌에 이런 거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지금은 선천 우주의 질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천 다르마 법 질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고 후천 우주의 새로운 질서로 지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본, 법칙, 이치, 세상을 사는 진리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한마디로 상극의 세상이었습니다. 상극. 서로 상자, 극자가 이길 극자입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거기서 승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패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철천지 원한을 맺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앞 세상은 상생의 세상을 삽니다. 서로 상자, 이게 날생자인데요. 살릴 생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 살려준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상생의 경제, 상생의 신학, 뭐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생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가까운 겁니다. 상생의 세상. 자, 그런데요. 자, 상극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간단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다람쥐가 있는데 2마리가 있어요. 먹을 걸 줬는데 이 상극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왔는데요. 자,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먹을 걸 뻔히 있는데도 스프링을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저렇게 자기가 다 먹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다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이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종결짓고 상생의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도래하는 천지의 다르마 자체가 선천 다르마에서 후천 다르마로 바뀌는 때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지금은 선천 5만 년의 세상을 문 닫고 후천 5만 년의 세상이 열리는 바로 이걸 후천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10개자 10벽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그래서 천개지벽의 줄임말로 후천 개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어디 와 있는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바로 후천 개벽이라는 것입니다. 후천 개벽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후천 세상, 즉 가을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가을 개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우주의 가을, 지구의 가을이 아니라 우주의 가을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아주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벽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개벽이 뭐지?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이 있어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요. 개벽. 자, 개벽은 뭐냐면 한자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0개자
열 벽자입니다. 열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오픈. 우리가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오픈 더 도어. 문을 열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그런 것처럼 우주가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바뀌는 대사건을 바로 개벽이라고 합니다. 선천이란 시간에서 후천이란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간도 바뀝니다. 지구촌의 골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 지금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인류에 벌어지고 있는 팬데믹, 기후재난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개벽기다. 총체적으로 그런 변혁이 지금 전 지구촌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을 놀랍게도 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인 동학, 조선 말에 160년 전에 채순 대신사가 선포한 바로 이 동방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게 동학인데 동학에서 전하는 바로 일성이 뭐였었느냐. 바로 후천 개벽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동학에서 전한 채순 대신사가 용담유사에서 그런데 후천 개벽인데 후천 개벽의 실제 상황이 뭐냐 이렇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용담유사 몽중도서 문답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12제국 개지른 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12제국 개지른 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개벽을 앞에다 다시란 말을 썼어요. 다시 개벽이다. 봄의 탄생 개벽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 진정한 후천 개벽기를 맞이했는데 그게 뭐냐면 12제국은 전 지구촌을 말합니다. 전 지구촌에 괴질 운수가 빠지면 괴질 운수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개벽이다. 후천 개벽이다. 후천 개벽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한 소식을 160년 전에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12제국은 전 지구 영역을 말합니다. 전 지구촌에 팬데믹이 돌면 이제는 진짜 개벽이 시작됐다. 괴질 운수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개벽이라는 겁니다. 선천 세상을 문 닫고 후천 5만 년에 우주의 가을 세상이 열리는 하나의 전주곡, 서곡이 뭐냐? 그게 바로 코로나19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후천 개벽이 아주 임박했다.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해서 지금은 한마디로 병난 개벽 시대다. 병난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바로 개벽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지금 사실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의식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병난에 대해서. 예. 자,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뉴스에 봤던 것처럼 다음 2단계에 시두가 들어오고요. 마지막 3단계 이제 진짜 대병난이 닥치게 되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생존의 비밀에서 강증산 상제님께서 앞으로 이 병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5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한번 이 병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너무나 간단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병난은 앞으로 3-3은 구도수로 닥쳐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3은 9. 얼마나 쉽습니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은 배우는 게 9구단 배우잖아요. 3-3은 9. 이거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죠? 3 곱하기 3은 9다. 자, 바로 이 이치에 의해서 3-3은 구도수에 의해서 병난이 크게 9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묶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그거 묶어서 3단계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각 단계마다 또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도표로 이렇게 병난의 단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코비드19가 1단계고요. 지금 이제 약간의 휴식기를 갖고 대폭발하는 이제 시두 단계가 2단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머지않아 미래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가을 대개벽에 닥치는 대병난 추살 병난 개벽이 있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점입 가경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의식을 좀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좀 쓰고 백신 좀 주사 맞고 이렇게 하니까 다 죽진 않으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난 와도 이렇게 조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보시면은 상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병난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병난이 이렇게 닥치니까 대비하라고 약간 한 번씩 다 겪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친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전 지구촌을 엄습, 모든 지구촌의 인류의 생사를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그런 병난으로 닥쳐서 바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여기서 병은 병사병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병자는 질병병자입니다. 질병의 난, 전염병 팬데믹이 돌아가지고 한번 온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팔칵. 하루아침에 그냥 팔칵 뒤집어져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전염병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2단계가 바로 시두가 앞으로 돈다 그랬는데요. 시두가 앞으로 들어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시두가 없다가 대마라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두가 없다가 대마라거든 마지막 추살 대병겁이 닥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두렵게 와닿습니다. 자, 시두가 없다가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병이 시두였었는데요. 이게 WHO에서 1980년에 시두를 완전히 박멸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두가 이제 그 이후로는 없어진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때가 딱 되면 다시 대발한다는 겁니다. 대발은 정말로 한 도회지에 수십만 명이 감염돼가지고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두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게 바로 시두입니다. 그리고 시두의 추사율은 무려 30에서 90%까지 갑니다. 걸리면 이건 거의 죽습니다. 살아도 얼굴에 곰보딱지 생겨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살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시두입니다. 그래서 이 시두 대발은 앞으로 병난이 오기 전 경계령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더 뭐냐? 시두가 들어오면 뭐 백신 맞으면 되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국가별 천연두 백신 비축량이 미국과 일본은 이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100%에서 거의 일본도 80%가량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백신 비축량이 18.7%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을 백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이게요. 오장을 다 이렇게 말려서 죽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 15일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두도 아까 말했던 3, 4번 구도수에서 3단계가 있습니다. 시두가 소시두, 중시두, 대시두 3단계로 온다는 겁니다. 3단계. 소시두, 그 다음에 중시두, 대시두. 대시두는 독종시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90% 치사율 정도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강력한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문명의 전환의 어떤 섭리로, 손길로 들어온 게 바로 천연두인데요.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향유하는 이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창초하는 바로 시두가 앞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대병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바로 그 법방은 무엇인가. 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생존의 비밀 책에서 43쪽에 이거에 대한 힌트, 이거에 대한 해답, 이 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뭔가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흑사병이 유럽을 한창 휩쓸던 때에 환자를 간호하던 일부 단체의 수도사들은 감염이 되었어도 쉽게 회복되었고 한 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는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도사, 그러니까 수행을 했던 수도사들은 병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걸려도 금방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서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수도 수행이 앞으로 닥치는 전염병 병난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 백신과 약으로 안 되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수행과 수도로 하시면은 고칠 수 있다. 이걸 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80억 인류가 앞으로 닥치는 대병난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수행을 해야 되고 생존 도통을 해야 되는, 아까 같이 막 트리키에서 지진 났던 것처럼 한순간에 대전에 만약에 지진 나버리세요. 그럼 그냥 나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진 일어나는 걸 미리 다 보는 도통 경계에서 우리가 도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우리가 사실 지금 그런 때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수행이 생존을 위해서 누구도 어떤 구도자, 어떤 종교인, 어떤 수도자만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도, 뭐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생존 수행의 시간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상 수행을 해야 되는 병난 개벽 시대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의 대안으로 제가 수행과 명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그러면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행. 또 수행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수행이 뭘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언어의 그 뜻은 한자, 정명, 정확한 뜻을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자, 수행을 보시면은 닦을 숫자에다가 행할 행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닦고, 내 몸과 마음을 닦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인데요. 영어로는 수행을 뭐라고 그랬냐면 메디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메디테이션. 그런데요, 이 메디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 보시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각하다, 측정하다, 세 번째 바로 치유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고치는 거, 병을.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도 고치는 것은 치유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고치는 게 바로 메디테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메디신, 여기도 메디가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병까지,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시면 이 전염병 대란을 떠나가지고 혹시 고혈압이 있다든가 또는 뭐 위장병으로 이렇게 어디 안 좋으시다든가 또는 다른 지병이 있으시든가,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란 말은 우리가 한자로 원래는요, 어둘 명자, 생각 상자를 쓰는데, 그게 진정한 명상의 의미로 봤을 때는 어둘 명자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명상은 밝을 명자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광명의 인간,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고 어둠과 고통을 씻어내고 본래의 밝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속에 쪄들어 있는 어두운 기운, 뭐 평생을 담배 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평생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작에 그냥 다 쪄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아주 오염된 그런 것들 막 들여 마셔가지고 폐가 녹아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 정말로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가,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전 남성이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성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폐암 많이 걸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여성이 실제로 더 많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요리할 때 거기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마셔가지고 더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의 문제. 예. 그래서 내 몸에 지금 이렇게 살면서 녹아 들어가 있는 어둡고 묻고 병들고 피로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대청소해가지고 새롭고 맑고 아주 강건한 기운으로 바꾸는 게 바로 메디테이션 수행이다. 그래서 수행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셨는데요, 눈을 딱 지그시 감고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중도 경계 딱 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행을 다른 말로 퍼펙트 레스트다, 완전한 쉼이다 그럽니다. 인간이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그죠? 완전한 잠,
휴식이 바로 이 수행입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 얼마만큼 좋으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명상 20분이 6시간 수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명상을 20분 정도 하시면은 6시간 장 정도의 효과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수행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만큼 좋은 게 바로 수행이다. 자, 그러시고 또 수행에 여러 가지 또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슈퍼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가 안정되고, 일단 우리 공황장애, 뭐 최근에 유아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마약하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연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가면은 이렇게 허전하고 막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요. 인기 받고 사는 사람. 근데 그 뒤에서는 그렇게 뭐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약을 손을 댄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00만 명의 그런 그 불면증 환자가 있다는데 아주 숙면에 들게 도와주고,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광명인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우리 노화 세포가 바로 텔로미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짧아지면서 되는데요. 이것을 지연을 시켜줘 항노화를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현대의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피곤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깊은 마음의 병도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얄무중독, 깊은 고독감과 자살 충동을 가끔 느낀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니까 실제로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이가 60대라고 하더라고요. 60대. 60대가 되면 그렇게 이제 고독해지는가 봐요. 이렇게요. 저도 제 시골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촬영 안 하니까 제 시골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희 시골에. 다 이제 한 분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니까 뭐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농약 먹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인생이 그렇게 참 고독하고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잡을 거냐. 그때 이렇게 고요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도 암을 못 고쳐요. 이렇게 뇌졸중 환자, 뇌성마비 오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이 다 마비돼가지고 또 그렇게 살으셔야 되잖아요. 과연 이런 병이 내가 지금 있다,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을 약으로 의존하면서 그렇게 막 병원만 신세지면서 사실 겁니까? 답도 안 나오고 이렇게요. 그 막 간 다 녹아 들어가잖아요. 약을 막 10개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10가지만. 자, 그런데 지금 질병에 신음하는 유병장수 시대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수행이 해답으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류가 바로 이런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의 대세를 넘어서 정말로 지금은 80억 인류가 꼭 수행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마디로 명상 수행을 해야 되는 병난 이 개벽의 시대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병난 개벽의 시대, 동방의 시원 명상.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은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 병난 개벽의 시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인간은 왜 지금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생존과 개벽에 있습니다. 이제 명상 수행은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병난 개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 하고
동양에서는 참됨을 담는 수진의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 명은 은감을 명, 어두울 명이 아니라 밝을 명으로 밝은 광명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명상의 뜻입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인 신교의 신선문화에서는 신을 삼신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은 만유 생명의 근원인 우주 광명을 말합니다. 인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삼신의 무궁한 신성이 삼진을 담는다. 성명정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진화는 우주의 창조주 일신이 머무르는 궁전입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진정한 우주의 정원주, 삼신의 화신이다. 이것이 인간과 명상 수행에 대한 우리 동방 한국 선조들의 깨달음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네. 지금의 이 팬데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이 병난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을 대개벽 추수할 대병난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요. 바로 이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명상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명상 수행이 생존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벽기 때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명상을 생활화해야 된다. 아침에 밥 먹듯이,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하루 3끼 먹듯이 명상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듣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요가하러 지금 요가하러 가고 뭐 저기 크로스핏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크로스핏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kg를 뺐더라고요. 너무 빼가지고 걱정이 될 정도로 뺐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런 걸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나 저기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스님들이 하는 참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연불을 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게 아닌데 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앞으로 닥치는 천연두, 시두 이 병난을 극복하는 생존의 큰 해답에 그 수행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병난 개벽을 극복하는 생존의 큰 해답인데요. 그래서 이 수행법은 사실은 동방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정통 치유문화와 영성문화의 이 결정철에서 나온 진정한 이 동방의 수행법인데요. 이 수행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약간 소개만 해드리고 자세한 거는 오늘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2차, 3차의 만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동방 1만 년 정통 치유문화, 영성문화의 결정체 자,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동방 1만 년 국통맥을 따라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계승된 정통 불로장생 수행 법방으로 모든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 무병장수의 부천 신선으로 거듭난 때입니다. 부천 가을 우주의 조화선 문명 시대를 활짝 여는 동방 1만 년 전통 영성 도청 문화의 정수 2만 5천 년 전 마구성 왕궁의 비전으로 내려온 삼신교화 광명빛 꽂힌 설료화를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네. 자, 이 모든 앞으로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법은 바로 이 동방 1만 년 동안 이렇게 전수대에서 내려온 비전대에 내려온 정통 도통 신선 도통맥 여기서 마지막 이 병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공부법, 그 수행법으로 해야만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정말로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이 수행법이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은 1만 년을 넘어서 실제 모든 인류 문화의 고향이 바로 마고성이 2만 2천 년 전에 북극해 러시아 그 동쪽 그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그 문화로부터 환국과 배달국과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조선을 거쳐서 북부여 이렇게 국통맥이 전수가 되는데요. 이 나라의 국통맥이 사실은
신선의 맥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다. 신선의 맥. 마고성에서 환국으로, 환국에서 배달로, 배달에서 당군 조선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환국에는 삼낭이라고 진정한 신선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시킬 때 천왕낭이라고 있었습니다. 문명 백척당 3,000명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군 조선 때는 국자랑, 나라의 진정한 아들, 딸 그런 선인으로 살아간 국자랑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에는 천왕랑이 있었습니다.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 당군께서 천왕랑이었습니다. 천왕랑.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역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건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구려 때는 바로 이제 고종홍이 나라를 열었고, 고구려 때는 바로 조의선이라고요. 조의선인, 신선이 있었습니다. 조의, 검은 옷을 입었던 신선. 그들이 바로 당나라, 수나라를 물리친 그 핵심 군사 집단이 바로 조의선이었었습니다. 영계성도 바로 조의선의 두령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여기는 백제 땅인데 백제는 무절이 있었습니다. 계백 장군이 바로 무절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절. 5천 결사대 이렇게 결사항전. 그 다음에 신라에는 바로 화랑이 있었죠. 그죠? 김유신 장군. 화랑에 바로 그분도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조의선인, 무절, 화랑,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무사 집단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분들이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돌을 닦고 심신을 수양하고 명산대첩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천지와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그런 신선맥, 도통맥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 처했을 때 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내려오고, 이 맥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고려에는 국선이라고 이렇게요.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그죠? 명량 보시면은 스님이 이렇게 딱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고려의 국선과 같은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의 선비. 선비하면 대표적인 바로 이수진 장군. 바로 이분도 바로 그런 문무를 겸비한, 문인임에서 무인이었던, 그 다음에 그 스승으로부터 그런 수행법을 전수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조선 말 때 와서 동학 300만으로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학 300만의 그 뜻을 완전히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난 참동학 보청교가 700만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독립자금을 대고 바로 지금의 대한정부 임시정부가 수립된 하나의 어떤 원천이 바로 여기 보청교에서 700만 보청교 신도들이 바로 그 독립자금을 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요. 바로 여기까지 전승된 삼신조와 신선 도통 수행법, 무병장수 후천 선수행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공부법을 해야만이 그 전에 참선과 명상 이런 요가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로 이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빛의 몸으로 바꾸고 빛의 인간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야만이 앞으로 닥치는 시두대란, 추살병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 공부법이 아까 마고성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2만 2천년 전에, 2만 5천년 전에 3천년의 설계를 통해서 2만 2천년 전에 바로 우주의 진정한 원음, 오리지널 사운드, 창조의 소리를 가지고 우주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바로 이 꿈을 가졌습니다. 조와 신선으로 만들어주리라. 모든 인류를. 그래서 전수해주신 소리가 뭐냐면 오음이란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동방, 신선, 율령문화의 우주의 두 가지 원음 소리가 있는데요. 바로 옴과 그 다음에 그것이 환국대 가서 훔이란 사운드로 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처럼 마고성 시대에서 옴이 나왔고요. 환국대 가서 훔이란 사운드로 완성이 됩니다. 진화돼가지고요. 그래서 옴, 훔, 그리고 지금 가을 개벽을 맞아 상대님께서 오셔가지고 옴과 훔의 이 두 가지 소리로 불가에서도 외우지 않습니까? 육자진화라고 옴만이 반매 훔이라고요. 인터넷 유튜브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옴이란 이 글자 가지고 그냥 수행하는 단체가 이렇게요. 훔 가지고도 수행하는 것이 많고요. 이것을 완전히 상대님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이렇게 생장성, 낳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우주의 천도 법칙에 의해서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가을에 모든 병난을 극복하고 후천에 모든 인간이 신선의 경계에 살 수 있는 진정한 수행법, 진정한 도통 수행법을 전수해줬는데 그게 바로 태울주란 주문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 이게 바로 태울주인데요.
태울주가 훔치훔치 태울천사원군 훔리체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총 23자의 주문입니다. 자, 훔리체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이건 불과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주문입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앞으로 대환란이 닥치는 이때에 인간을 살리는 주문으로 3000년 전에 전해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울천사원군 그리고 상대님께서 오셔서 훔치훔치를 덧붙여 완성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야, 태울주가 그러면 정말로 그런 위대한 주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의 의성인 허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정말로 태울주는 위대하구나. 정말로 태울주에 대한 최고의 보증수표구나 이게. 자, 뭐가 나오냐면요. 조선시대 때 역병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바로 역병 시두가 들어왔었을 때 이 시두로부터 살 수 있는 법방을 이렇게 동묘강 잡병편에 허준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허준 선생님께서 자, 뭐라고 표기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울 국어천전을 100번 읽으면 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 태울 국어천전을 100번 외우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태울 국어천전, 태울 국어천전, 태울 국어천전 한 10분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시두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한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자, 이 태울 국어천전 뭐냐? 태울이 국어천전이라는 겁니다. 건진다, 살린다. 영어로 salvation,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병으로부터 죽을 때 인간을 진정으로 건져 살리는 천상의 가장 지존한 하늘이 바로 태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태울주에는 바로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이분이 바로 태울 국어천전입니다. 이분을 찾은 거예요. 아무런 법방이 없을 때는 이분한테만 기대된다는 거예요. 의지된다는 거예요.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체아돌의 훔리암리사파 이 주문을 외우라고 이렇게 한 소식을 허준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정보는. 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믿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도전에도 상대님, 태모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바로 이겁니다. 태울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대병이 들어오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사느냐. 바로 죽는 것은 창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억조 창생,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사는 사람 누구냐? 도인들이 산다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냐? 바로 태울주 수행을 하는, 태울주를 읽는, 태울주를 잘 읽는 것이 그때는 피난하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자, 그럼 태울주가 어떤 주문이길래? 태울주에 대한 정의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태울주는 약주문이라는 겁니다. 약주문. 천지의 약입니다. 이거는. 우주의 약. 천지의 전기를 돌돌 말아서 완성시켜주신 그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이건 약을 먹는 거예요. 우주에 이렇게 전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다. 수기가 바로 인간 생명의 엑기스 정수인데요. 이것을 다시 저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두 때 왜 태울주를 읽으면 사냐면 시두의 정체는 뭐냐면요. 인간 신장의 수기를 다 말려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수기를 다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울주를 많이 먹으시면 오래 살아요. 입에서 막 침이 막 보여요. 이렇게요. 그걸 이거 뱉지 마시고 이렇게 쭉 삼키세요. 이렇게 아랫배까지 하단전까지. 그래서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 살 수 있느니라. 시두 때도 바로 태울주 읽으시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백신도 못 맞아도 집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태울주를 연면불망 계속 읽으시면 살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 가을 개벽 때는 다 죽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주문입니다. 절대. 절대적이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절대 확권, 절대 신권이 바로 태울주에 있습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문이 있는데 가을 개벽기 때는 인류를 살려주는 태울주와 바로 시천주 주문이 있습니다. 동학 300만이 읽었던 동학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리고 여기다 5만년 수운이라고 그래요. 5만년 운수를 받는다고 그러고 죽창 들고 일본군한테 막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무참히 우금치에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이렇게 총 맞아 다 죽었지만
그때 외웠던 주문이 뭐냐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동학 300만이.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울주 음양짝으로 이걸 두 가지를 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주의 정신을 받아 마시는 주문은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우주의 정신. 사람에게도 정신 있지 않습니까? 야, 정신 똑바로 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바로 여기 정이 있고요. 여기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요. 이 정신을 채워주는 게 받아 마시는 게 뭐냐? 우주의 정신을. 그게 시천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태울주는 뭐냐면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주입니다. 우주의 혼백. 우주의 혼. 우주의 영혼. 우주의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명의 진정한 핵을 막 들어 마시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울주 이 두 가지 주문을 음양짝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이금지오리대가. 이 동학 주문이거든요. 이 동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동학은 무국대도인데요. 동학과 서학의 모든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여기 시천주 조화정입니다. 앞에 세 글자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시니까 그 천주님을 모셔서 이제는 조화가 다 정해진다는 겁니다. 정자는 결정한다.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끝장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열매 맺고 끝난다는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 그것이 뭐냐? 시천주. 천주님을 모심으로써 조화를 정한다. 이겁니다. 동학의 핵심은. 그 다음에 영세불망. 그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하여 같아서 영세불망. 영원토록 9,005만 년의 세상 동안 잊지 못하겠습니다. 불망. 어떤 거에 대해서 만사지. 세상 일을 훤히 알아버리는 도통 경계에서 신인 경계에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데 그 모든 그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죽을 경지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오리다. 그냥 기운이 아니라 직입니다. 지극한 기운. 천지의 가을에 열매 맺는 지극한 기운을 이제 때가 돼서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문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오리대가. 직이금지오리대가 하면서 직이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과 직결된 수행법이고요. 예.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지구촌 인류는 바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초라는 것은 초란단 말이잖아요. 그죠?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 시대인데요. 여기다 초연결 사회. 모든 것이 완전히 지금 초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바로 2010년대 후반기에 부른 바로 초지능혁명,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로봇 사용을 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이 혁명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5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성지능,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 인간에게는 지능 IQ만 있는 게 아니라 IQ를 넘어선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눠. 스티븐 코비 박사도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바디가 있잖아요. 그죠? 마인드가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완전 개방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또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레 같은 사람도 이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호모 데우스와 같은 경지를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모 데우스의 세상, 사피엔스는 다 멸종을 하고 호모 데우스로만 진화한 새로운 인류만이 앞세상에 가서 영성과 불멸과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개벽기 위대한 열림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BCD라고요. B는 벌스 탄생이고 D는 데스. 탄생과 죽음, 삶과 죽음에는 뭐가 있냐면 C가 있습니다. 선택, 초이스.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왼쪽의 그림처럼 카오스 상태로 과거에 살았던 혼동 속에서 미혹에 빠진 그런 삶을 카오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의 법도에 맞는 질서 정연한 삶의 길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가보셔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면 정말로 희망적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제5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구글 자회사 칼리코에서도 여기 보시면은요. 노화의 원인을 찾아서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을 목표로 지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500세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옆에 보시면은 엔디에이징. 노화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세 인간이 100세까지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앞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신 분들은요.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5차 산업혁명을 지금 맞이해서 인생 설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한 200살 최소, 한 300살, 500살을 살 정도로 내 몸과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도전해 보시면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살을 산다는 겁니다. 중등은 900살, 아무리 못 살아도 700살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경에, 불경 미륵경에 보면은 여자가 500살이 돼서 시집간다는 말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0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그런 비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뭘 하셔야 되냐면 무병장수의 신선봄, 선체로 바꾸는, 빛의 몸으로 바꾸는 그 수행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빛으로 몸으로 바뀌면 이게 선체가 돼가지고 그냥 무병장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제5차 산업혁명을 선행, 실천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명예를, 권력을 위해서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근본 명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건강, 그리고 내 마음, 내 내면 세계, 그리고 내 소중한 내 가족. 이 세 가지를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내 인생 다 끝나요. 건강이 뭐 암이 판정맞았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우울증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자살 충동만 느낀다. 이렇게 다 끝납니다. 내 가족이 누가 희생당했다. 죽었다. 인생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이거 한 번 인생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빛의 몸으로 만드는 무병장수, 신선, 도통, 수행법이 1만 년 역사 속에서 비전돼서 전수된 이 수행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 지구촌 80억 인류를 상대로 STV에서 동방신선학교라고요. 동방의 이 신선, 무다를 활짝 열어서 앞으로 전 인류를 개벽 때 살리기 위해서 동방신선학교가 3월 8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신선학교는 동방 1만 년 정통 치유문화, 영성문화의 총결정체고요.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 선분명 이 세화수행법을 누구도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다 접속해서 참여하시고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어디서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신선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아침, 오전, 오후, 저녁 4번이나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녁에 안 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고요. 아침에 바빠서 못 하신다 그러면 저녁에 하시고요. 이렇게 편할 때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 딱 켜놓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그 수행법 방법을 다 공개해가지고 알려주니까요. 여기에 꼭 동참하셔가지고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꽃이라는 겁니다. 지금 봄이라서 벚꽃 구경 많이 가잖아요. 아, 벚꽃 아름다워.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우리 사람, 인간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꽃망울을 피우지 못해서 그 아름다움의 빛을 못 발하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휴먼 플라워 꽃을 활짝 피워서 이 말씀처럼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다. 우리가 그 인간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